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 그 누구든지 형편에 관계없이 반드시 변합니다. 이런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가깝게 남태평양을 한번 볼까요? 통화, 바누아투, 그 식인 문화, 사람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만날 때에 바뀌었어요.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선 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예수 믿은 개인이 바뀌었어요. 가정이 바뀌고 또 사회, 문화, 가치가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이런 평양시장에서 깡패로 소문나고 폭력을 휘둘렀던 이 최익두라는 사람이 변했어요. 또 도교를 섬기고 중국 관우를 신으로 섬겼던 이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변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한국 사회 그 당시 사회 가치 문화를 바꾸고 가는 그런 그 뿌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한국 초기 교회사 문화를 보면 굉장히 흥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더운 여름날 테니스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하잖아요. 이 갓을 쓰고 지나가는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저런 무식한 서양놈들, 저렇게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저렇게 교양없는 짓을 하고 있어. 저런 짓은 종들이나 시키지. 이렇게 했던 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과 1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그야말로 술, 노름, 온갖 못된 짓을 자연스럽게 했던, 죄송해요, 과거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 가장이 그러하더라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한을 품고 살았던 분들이 뭐예요? 우리의 어머님들, 여성분들이었습니다. 변했어요. 어느 정도 변했는가 하면 과거에는 그래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빠가 오실 때 엄마가 얘들아 아빠다 하면, 아빠 오신다 하면 하던 일 탁 그만두고 와서 환영을 냈어요. 근데 요즘 어쩐 줄 아세요? 바뀌어가지고 아빠가 엄마가 이거 하래, 엄마가 이거 하라고 그래, 안 하면 우리 혼나, 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져. 다시 말해서 아빠가 엄마의 힘을, 아내의 힘을 이렇게 빌지 않으면 말빨이 자녀들에게 통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사회가 되어졌는데 엄청난 변화죠.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저희 교회도 그래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젊은 한 집사님이 와서 남자 화장실에 왜 이 기저귀 가는 대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그죠? 여자만 육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함께 도와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악했고 고약한 청년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신실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어졌을 때에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서 북유럽, 북유럽이죠, 다 변했어요. 얼마나 변한 줄 아세요? 바이킹족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만나 그 후예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어져자 그들이 청교도 퓨리턴 후예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훗날 노예제도까지 없애는 그런 뿌리가 어디에서 오게 되어집니까? 예수 복음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유럽이 변하고 전 세계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기 전 이 청년 사울이 얼마나 고약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그가는 신실하게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집사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듣기 싫다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그를 쳐서 죽였어요. 피를 흘렸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 사울이 뭐예요? 잘 됐다, 잘 죽었다, 뭐 한국말로 하면 참 아주 고소하다, 아주 마땅히 여겼던 그야말로 고약한 파렴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합니다. 그가 변해요. 그가 한 사람 변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시켜 가야 할 그와 같은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오늘 이 지상교회 성도, 교회로 부름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름을 입었는데, 여러분들이 청년 사울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 생각만 하더라도 머리가 아파요. 부담스러워요. 그러잖아요.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일, 오늘 이민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알지만 실제로 행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고 나설 때는 그 왕부담이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생각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는가 하면 믿어야 할 사람도 준비시키고 또 믿으라고 말할 그 사람까지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청년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렐 학파의 수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을 꼼짝 못하게 하고 복음 전도자로 신실한 일꾼으로 바울을 택게 하신 분이 누구죠? 바울 스스로 그랬습니까? 그럴 택이 없죠. 먼저 믿은 사도들이 이 청년 사울에게 찾아가서 너 그러면 안 돼, 인간이 그러면 안 돼,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여 눈뜨게 한 아나니아가 이 청년 사울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9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강한 빛이 내려줘서 꼼짝을 못했어요.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할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예수 믿어야 할 그때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도 자기의 간증과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을 택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고약했지만 그것을요,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예수 믿도록 돕는 사람까지 주님께서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도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라, 믿어야 한다, 복음을 믿으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름을 입은 사람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은 사람들인데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귀한 일이에요.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행해갈 때 부담스러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가족 신방 갈 때마다 저는 벌벌 떱니다. 이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나 안 믿나. 그래서 안 믿으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주저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일은 뭔가 하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전도 대상자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이름을 리스트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돼요. 찾아가서 관계를 맺고 차도 마시고 예수 믿으면 좋아, 교회 나와, 이와 같은 말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천사에게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게 강력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누가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 믿기 전 못됐고 포악한 행동을 했던 사울이 예수 믿도록 누가 진부시키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잘 보여야 이 출세길이 열려요. 바리새인이고 가말레 학파이지만 잘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말을 듣고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이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출세길이에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주 계획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갔어요. 근데 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길을 뭐예요? 앞길을 막으셨어요. 완전히 막았어요. 앞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인생 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봐도 되는 일이 없어요. 앞도 못 봐요. 인생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께서 길을 막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막혀서 캄캄할 그때에 자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생각하고 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막히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모양이구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이 나의 의지로 계획하고 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할 이 청년 사울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을 예수 믿도록 변화되도록 돕는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쓰여지고 있는 어제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와 같은 일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 목사야, 너 어디로 저 글램필드 어떤 스트리트로 가거라, 만나거라. 제가 혹시 그러면 남 목사 맛이 갔냐?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그와 같은 일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계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합니다. 지금에도 살아계신 거 하나면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메섹에 이미 예수 믿었던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제자라고 했어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 주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한번 보세요. 너 청년 사울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너 갈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누구예요? 아나니아에게. 그러니까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을 아나니아를 준비시킨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니느웨 백성, 이방인이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전할 요나 선지자를 준비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니느웨 백성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니네도 가라고 그랬는데 저 반대로 저 다시스로 갔어요. 얼마나 제 표현으로 아주 뺀질뺀질해요. 그런데 이런 요나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야 할 사울과 같은 사람들도 누가 준비시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 또 새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 목장이 개학이 되고 모든 사역들이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세계나 왜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고 위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가장 기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부르신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현대자동차 드르륵 하는 그 자체에만 두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동물과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과 직결시켜져서 일을 하게 되실 때는 엄청난 위대한 일들로, 의미 있는 일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기본, 성도의 기본, 목장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시작해가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이 사람을 구하고 이 복음 전도하는 일 부담스러운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할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관점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했어요. 불렀어요. 너 집 가라는 바른 길이죠? 쪽 바른 길. 이 사울을 찾으라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재밌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 쉽게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 사람 아닌데요.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오늘 9장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정적이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 예수 믿을 사람 아니냐니까요.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관점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는 아나니아는 와, 그 사람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위대한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갈등스럽겠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릅니다. 여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뜻이 있어요. 다를 때.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고통이 임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창조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 무시하면 부작용이 우리에게 천재지변통해서 나타나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고 사회에 나타나고, 여러분 오염이 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무시한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우리가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우와,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입니다. 고통 누가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 거역했을 때에 그들은 죽었어요.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큰일 난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뭐 사생이 워낙 악하니까. 어지럽히는 이단들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쳐다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쳐다봐야만 합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날 사람 많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나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출애굽기 이 광야 여정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만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라, 아주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 고라 같은 일당들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라 일당에 반기를 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부작용의 고통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좀 읽어보십시다. 악인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있어야 할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망해가고 있는데 그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 가서 돌아오라고 말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왜 부르시는가요? 사람 구하라고요. 모세를 불렀어요. 내 백성 이곳에 오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부담이에요. 바로가 그 에집트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왕부담에 나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득하는 능력으로 또 이 사울이 아나니아의 설득 능력으로, 아나니아의 능력으로 이들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지켜줬던 지팡이가 모세가 뱀되라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놓아라. 뱀이 됐어요. 홍해를 누가 갈랐나요? 모세가 갈랐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못한다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모세야 힘내, 내가 함께 있을게, 이런 의미도 됩니다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 아닙니다. 너 그냥 가, 내가 한다. 너가 하는 일이 아니야. 7가지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나갈 때에 누구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영생의 선물을 지금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까?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지, 복음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하지 아니하는데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가면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 사람 만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안 가면 못 만나요. 근데 나가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렴치했던 어제의 사울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던 일 직장 그만두라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지금은 별로지만 위대한 일꾼 될 거야. 근데 재차 이야기하지만 이민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사울을 찾는 것 자체도 어렵고 왕부담이고 전하는 과정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예수 믿을 그 대상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작은아버지고 여러분의 사돈이고 여러분의 친척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게 될 사람은 그야말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고 까칠하고 아주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고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갈 때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와 같은 관점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두려워 말고 행해 가야 할 필요가 오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너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았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람을 체포할 권위, 권세, 그걸 가지고 왔어요. 9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응하죠. 아나니아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은 실제로 이 청년 사울에게 찾아가려고 하니까 두려웠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을 보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때에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도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벌벌벌 떨었어요. 이 집사님도 훈련생을 데리고 실제로 아파트 방문하면서 전화 끊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시범 보이러 갔는데, 야, 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창피지?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건 너가 창피당하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의 창피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더글라스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기쁨이 없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오고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느냐? 흔히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일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생각하고 자기 만족이 있게 되어지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라. 그리고 나가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드디어 떠납니다. 한마디 17절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 위에 떠나는 것, 저는 쌍수 들고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 목장들 떠나야만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찾아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장이에요. 밥도 먹어야 돼요. 짜장면도 먹어야 돼요. 친교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 위대한 가치, 위대한 목적 없이 한다라고 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언제요?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떠나서 그냥 가서 행했을 때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사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그 사울 다 부담스러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돈, 배우자, 까칠한 남편, 똑똑한 아내, 말 안 듣는 자녀, 여러분들이 가서 찾고 만나야 할 사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창피도 당할 것입니다. 제발 좀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라, 그런 말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하여 위대한 일꾼이 되어져야 할 희망의 건, 희망의 열쇠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폴 데이비드 프립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직장 얻고 배우자와 100년 회로하고 아들들을 잘 키우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니다. 아름다운 정원이나 멋진 휴가, 최신 유행의 옷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금 당신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시작되었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될 광대한 역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며 점차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바로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울 역시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예배 참석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함께 참여하는 그 사람, 더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위대한 상,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상이 주어질 것임을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